여러분, 세계 도처에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이상기후, 재난, 전쟁, 환란, 굶주림, 정말 이 세계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세계 사람이 다 걱정하는 남북이 전쟁하다가 휴전한 상태에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는지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로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농장에,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생활 속에 정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은 은혜에게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저와 같이 드신 분은 아멘.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보면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감사할 일이요, 온갖 어려움과 힘드는 일이 있는 가운데도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저는 너무 감사하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보십시오. 2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세상살이가 바쁘니까, 재미있는 일이 많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이 사람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네요. 불순종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지 않고 목사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으니 말씀 앞에 순종할 일도 없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멘하죠.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이 먼저고 경험과 자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큰 문제점이 있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기쁜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너희여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면 이제 너희를 찢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찢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면 아무도 그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23절에는 감사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을 보여주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늘 보지 않습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물을 드리라, 짐승을 잡아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정해주신 제사법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제사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너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이 물질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명령하셨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도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는 마음이 뭐예요? 그걸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일들까지 오시고 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애를 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름다운 감을 선택할까, 예쁜 걸 선택할까, 그쪽 하나 주세요. 그렇게 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린다. 아멘. 이게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정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배드림과 감사드림과 찬양을 드림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의의를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감사가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하여 사람인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 찬양, 물질, 신앙에 없다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을, 신앙의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말, 행동, 헌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를 하나님의 일까지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일관하지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할수록 자꾸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지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원망과 불평할 조건들이 자꾸 생겨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진다, 힘든다, 어두워져간다. 그래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 한번 읽지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고 불평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할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물질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삶의 여유와 영적인 삶의 여유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확연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을 살라. 늘 감사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더라.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최고의 성공적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목사는 잘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실패자입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축복인 줄 알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감사, 내가 보기에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냐?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환경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여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감사가 나옵니다. 내 남편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여기질 때, 또 내 아내가 너무 고맙다고 여겨질 때 그 남편, 그 아내가 비로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지요. 목사님, 우리 남편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야,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면 그 여자는 내 마누라가 된답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나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많이 애쓴다고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10년, 20년 하는 사이에 함께 주름이 늘어가고 함께 몸이 늙어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볼 때 눈물이 안 나요. 함께 늙어가는 남편을 볼 때 여러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그렇게 고생하는 남편을 보고 눈물이 안 나면 눈이 아니라 눈깔이다. 그래서 그 눈깔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사모를 보고 내 눈에 눈물이 나나 하고 쳐다봤더니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아내의 얼굴을 봐도 눈물이 안 나면 눈가리를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이 눈깔 빼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도 눈물 나는 진짜 남편의 눈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뒤를 돌아보게 돼요. 개척할 때 굶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없어서 지나가는 생선 주워 먹고 감사하고, 여러분 굶주려 쓰러져 있는 그때 고통을 생각하고 바싹 말라 힘들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 눈물이 팍 쏟아지더군요. 하나님, 썩은 눈깔 뽑아가시고 사랑의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보니까 예쁘요. 그러니까 더 사랑이 가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음에, 아내가 있음에, 잘 들어요. 아멘을 준비하세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은교회가, 교회도 그래요. 강은교회가 정말 내 교회로 받아지고 강은교회가 축복교회로 받아질 때 교회 생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은교회 개척 후 50년을 함께 생명을 나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볼 때마다 부모 같아요, 형제 같아요, 고맙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침개도 부쳐오고 쑥떡도 감자도 고구마 등을 가져와서 먹고 건강하라고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왠지 눈물이 자꾸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 목사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르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가 나의 목사로, 내가 섬겨야 될 목사로 생각되어 사랑하게 되면 정말 눈물이 나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주변에 식당을 가면 성도님들이 밥을 잡수시다가 같이 식당에서 깜짝 놀라면서 막 반가워해요. 그리고 내가 저분 밥값은 내가 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 밥값 내라 그랬는데 그 교인이 눈치챘는지 먼저 돈을 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데 목사님 대접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군요.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때 목사는 자기 목사가 되고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복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관계 문제지요. 부모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게 되고 몸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영양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불평불만하면서 먹으면 독이 됩니다. 우리 가정도 서로 감사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만 감사 없이 서로 불평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감사함으로 일하면 능률이 오르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일하면 힘만 들고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봉사는 피차간에 복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죠. 오늘 여기에 어제 저녁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정리하느라고 애를 쓰셨고 이렇게 헌납해 주신 우리 쌀도 배도 고구마도 채소도 기쁨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가 맨날 뭘 내놓으래. 그러면서 투덜대고 아예 안 가져오신 분도 있고 가져왔을 때 아무렇게나 들고 온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도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행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죠. 예물도 헌금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매사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허물 많은 내가 용서받은 것 하나만 해도 평생을 바쳐 헌신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정오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있어야 참된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모든 생활의 기본,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매사를 감사하며 출발하고 감사 위에 굳게 세우고 감사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감사하며 자고 깨며 감사하면서 살고 죽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도 아무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물을 입으로 못 마시고 구멍을 뚫어 가야 마셔. 물 이거 다 마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숨을 마음대로 못 쉬어서 호흡기를 끼고 강제 호흡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폐렴이 왔어요. 이 폐렴이 무서운 병이에요. 누워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막 앉아서 사는 거야. 그때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숨 쉬는 게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안 느껴지면 폐렴 걸려야 됩니다. 진짜 숨 고통 없이 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형제 자매 자녀가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만난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론 짐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골방에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웃고 때로는 웃으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같은 교인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만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웃, 내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 기도하는 분, 내가 말이에요, 교회 못 가면 금방 찾아와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셀리더, 전우사님, 여러분 교육자가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기도 내가 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때 우리의 정성모와 예물을 드리셨을 텐데 빠졌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한대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영적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강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내가 한 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해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이런 행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라, 전하세요. 사람을 건면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도록 우리 이웃을 전도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육 간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